유년성의 첫째 날 저녁 시간 강사님은 김주찬 목사님이십니다. 유년 시절에 꽃제비로 탈북했고 또 북송돼 가지고 또 고초를 겪고 다시 탈북해서 비자 없이 4개국 국경을 넘어서 한국에 돌아왔고 그 대학교 입학 시험까지 검정고시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 고려대학교 중문학과 2년 마치고 3학년 때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입학을 했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 연대에서 가장 인기가 좋아가지고 학생회장, 원로회장도 하고 또 박사원에 들어가서 코칭으로 박사 과정을 그렇게 수료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주는 평화교회라고 하는 탈북인 교회를 김포에 개척해서 섬기고 있고 동월부에서 그 주도하는 위로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사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들은 탈북인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미 와 있는 통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탈북인들이 3만 5천 명인데 그들의 경제적 자립 또 한국에 와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문화적 충격 가운데 있는 2세들을 위한 교육,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주도하고 있고 또 그 UMC 스크랜튼 워먼 그 리더십 센터하고 조인트로 해서 탈북 여성 리더십들을 기르는 그런 코칭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장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가운데 한 분입니다. 우리가 통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와 있는 그 탈북인들을 선교 동력화해서 그렇게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귀한 기회에 우리 김 목사님 송회를 통해서 후러싱 제일교회가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뭘 따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반가우니까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그래서 많이 듣던 그런 노래 가사 말이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살아왔죠. 근데 지금 이렇게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것만 봐도 사실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섭리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셨을 때 북한에서 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대답이 그렇게 안 나오면 제가 다음 이게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디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누구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 꼭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북한에서 온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친구들한테 북한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속였었어요. 이렇게 숨겼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졸업할 때 졸업 연설을 제가 맡게 됐어요. 졸업 연설 때 제가 처음으로 학생들 앞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왔고 어떤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놀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학생들이 저한테 너 진짜 북한에서 온 거 맞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나는 김정일이 숨겨놓은 아들이었다. 왜냐하면 제 본명이 원래 제가 학부 다닐 때까지만 해도 김광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김광일 약간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믿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사실은 북한에서 있었던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꽃제비 출신이에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길거리를 떠돌던 그런 주워 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뭐 정장도 입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좀 멀끔해 보이지만 제 삶의 반 정도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극과 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남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도 고려대학교를 들어가서 연세대학교에서 졸업을 했어요.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하는 것들을 넘나들면서 살고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연단을 주시는 특별한 목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사람을 이곳 가운데 이렇게 부르셨는지, 왜 그렇게 수많은 연단을, 극과 극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오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한민족 가운데 뜻하신 계획을 저는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한반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18년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당시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18살에 왔는데 18년을 살고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정체성이 때로는 완전히 남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완전 북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북한에서의 그 시간들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 이 한반도의 그 모습들을 저는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을 하셨냐면,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일이 정권을 잡잖아요. 김정일이 정권을 잡으면서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본인이 어떤 그 정권을 잡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군사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선군 정치라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군사적인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선군 정치가 되면서 핵 개발을 하고 막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부적으로 많은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히 고립이 되게 되고, 고립이 되면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그 어떤 시기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 시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구호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국가만 바라보고 정부만 바라봤던 거예요. 왜? 배급을 줬고 의료도 무료로 다 지원을 해줬고 교육도 모든 것이 무료였기 때문이죠.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모든 것을 알아서 스스로 하라고 하니까,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많이 죽었냐면, 추산이긴 하지만 300만 명이 아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 명 정도가 굶어서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동네, 우리 동네는 어촌이었어요. 북한에서도 아마 저 탈북민 중에서도 가장 깡시골 출신일 거예요. 저는 바닷가 마을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배를 타셨어요. 동해바다였고, 저는 당연히 북한에 있었다면 지금 저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보내서 저는 이제 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북한에 있었으면 저는 어부거든요. 그런 깡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래도 이 정도 어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보다 좀 나아요. 왜? 물고기를 잡잖아요. 물고기는 북한에서도 생선이 비싸요. 그리고 수출을 나가기 때문에 대접을 잘 받아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좀 나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동네에도 이 고난의 행군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굶어 죽었냐면 사상이 좋은 사람들, 뭐 선생님들, 간부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막 굶어 죽었어요. 왜? 체면이 있지? 어디 나가서 뭘 못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원래 태생적으로 좀 천하고 이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나가서 훔쳐 먹고 뭐 빌어먹고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체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상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서 수령님 주신 TV, 냉장고 내다 팔지도 않고 죽으면서 그걸 끌어안고 죽었거든요. 저는 그 선생님이 죽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TV라도 나가서 시장에 가서 팔아야지 왜 굶어 죽고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굶어서 죽었습니다. 친구가 집을 나갔어요. 며칠 있다가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점점 굶어가면서 배꼽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증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며칠 있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나갔어요. 또 며칠 있다 집에 가봤더니 아버지가 그 옆에서 같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친구가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 뒤로는 저희 집 동네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여러 집들이 이웃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저희가 이제 점점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정말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굶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시장을 갔어요. 같이 시장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그때 제가 광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야 광일아, 너 저기 뒤에 가서 잠깐 숨어 있으래요. 왜요? 그러니까 저 앞에 빚쟁이가 온대요. 빚쟁이 오니까 빨리 저기 숨으래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가서 저기 담장 뒤에 숨었어요. 한참을 숨어 있는데 어머니가 안 오는 거예요. 한 시간을 가만히, 빚쟁이가 너무 무섭거든요. 잡히면 정말 너무 이 공포가 있으니까 한 시간을 못 나오고 거기 숨어 있다가 하도 안 와서 나와봤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집으로 갔어요. 집에 안 오셨어요. 밤이 됐는데도 안 오셨어요. 다음 날 되니까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버지가 한숨을 팍팍 쉬시더니 여동생이 있었어요. 2살 더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자고 있었어요, 밤에. 아버지가 한숨을 팍팍 쉬는데 얘가 느낌이 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냥 누워서 사실은 자지 않았지만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숨을 막 쉬시더니, 아버지는 북한의 전형적인 그런 아버지였어요. 굉장히 엄하고 보수적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는 거예요. 태어나서 저는 그렇게 저를 쓰다듬는 적이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저를 한번 쓰다듬으면서 아버지가 한숨을 쉬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 뒤로 아버지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그땐 제 나이가 9살이었어요. 여동생은 7살이었습니다. 영상 보셨던 것처럼 그때부터 저는 여동생과 함께 떠돌이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누구도 저희를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제 생각을 해보니까 성향이 엄청 여린 거예요. 나약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렇게 척박해지고 그렇게 어려워지는데 남들처럼 모질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몇 날 며칠 그냥 막 울었어요. 그냥 누워서. 버리고 도망간 부모가 너무 원망스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살아갈 자신도 없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워서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여동생이 저를 계속 나가서 뭐 주워라도 먹자고 계속 저를 막 흔들더라고요. 다 포기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저는 누워서 그냥 울면서 막 통곡하다가 지치면 가만히 누워서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누워있는데 여동생이 제가 죽을까 봐 그런지 와가지고 물도 입에다 넣어주고 밭에 나가서 무슨 열매 같은 걸 주워다가 제 입에다 막 넣어주고 그러더라고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 때문이라도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얘는 너무 애가 해맑은 거예요. 절에도 있으니까 다행이라 그러면서 막 오빠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러면서 저를 오히려 막 타이르는 거예요.
오빠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막 이러는데 제가 그냥 그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아, 내가 얘 때문에도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나서 한 일주일을 굶다가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저희는 바닷가가 놀이터이기도 하고 완전 생존의 터였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어릴 때부터 배 칸을 뒤지는 일을 했었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바다로 나가서 그 배에 매달려 가지고 어부들이 고기를 다 가져가고 나서 남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잽싸게 올라가 가지고 먼저 이렇게 쟁취를 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정말 잘했었어요. 제가 너무 빨랐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생각을 하고 내가 그걸 잘하니까 그걸 해야지 그러고 바닷가에 딱 나갔어요. 신발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던 장화를 다 끌고 나갔는데 군인들이 딱 철수하고 나니까 이제 배에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가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꾸역꾸역 올라가 가지고 헤매고 하다가 겨우 오징어 한 마리를 주워서 집에 왔는데 장작도 없잖아요. 이거 뭐 불을 떼야지 요리를 해 먹을 텐데 그때 번뜩 그 생각이 나는 게 다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옷을 다릴 때 다림질하는 그 다리미가 보이더라고요. 다리미를 뜯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그 선이 뜨거운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 벤또 그 도실 알루미늄 재질의 벤또에다가 오징어를 놔서 그 요리를 해 먹었어요. 네, 조금씩 생존 방식을 이렇게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 생존하기 위한 그런 적응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네에서 나중에는 제가 지나가면 야, 조심해라, 저 도둑놈 지나간다. 그 정도로 제가 이 요시찰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점점 이제 뭐 전혀 성향이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뭐 저 하나뿐만 아니라 여동생도 지켜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훔쳐 먹으면서 떠돌이하고 살았습니다. 영상 보셨지만 어린 아이들, 노인들, 여성들은 정말 처참함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노인들이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어린아이들이 힘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워 먹고 빌어 먹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회령이라고 하는 대도시 그 접경 지역에 외갓집이 있었어요. 찾아갔어요. 갔는데 외할머니 집에 갔더니 외할머니가 그날로 바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딸들이 자식들을 다 할머니한테 두고 도망가가지고 할머니 집에 갔더니 조카들이 그러니까 사촌 동생들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케어 못하니까 너희들은 나가라 그래가지고 외할머니 집 찾아갔는데 그냥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거긴 좀 대도시니까 장마당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훔치는 것도 그렇고 뭐 저도 동네에서 나름 한가닥 하고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네를 갔는데 그 동네 친구들은 저의 뭐 훨씬 능가하는 정말 벙벙 날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예, 그래서 결국 저는 여동생을 데리고 산에 가서 살다가 산에서 쫓겨나서 탄광 가서 이 기차가 탄을 운반하잖아요. 그러면 탄 기차에 올라타서 그 탄을 좋은 알탄을 이렇게 마대자루 몇 개에다 넣은 다음에 역전에 거의 도착하기 전에 막 던지거든요. 바닥에 밀어뜨리고 기차에서 뛰어내립니다. 왜냐하면 도착할 때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리 기차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여동생이랑 생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삶이 오늘 죽냐 내일 죽냐 오전에 살아있냐 오후에도 살아있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밤만 되면은 춥고 그러니까 미국에 왔더니 뭐 기차 소리가 막 나는데 그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북한은 중기기관차 저기 석탄 때는 중기기관차 일제 시대 때 기차가 그때도 뭐 다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기기관차가 운행을 하고 나면은 석탄재 있잖아요. 불덩어리예요. 그거를 버리는 데가 있거든요. 밤만 되면 이 꽃제비 아이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려 들어와요. 추우니까. 그러면 석탄재가 산처럼 쌓여 있거든요. 거기에 수백 명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석탄재를 어느 정도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석탄재를 다시 덮어요. 그러면 안에는 불씨가 있어가지고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잠이 들잖아요. 기차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올 때
그 호루라기도 불고 뭐 경적도 울리고 막 하는데 저도 경험해봤지만 배고프죠. 몸이 영양실조가 오고 정신은 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기차에서 불덩어리를 확 이렇게 타는데 움직이지 못해서 타 죽어요. 소리는 들리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냥 이대로 따뜻하게 그냥 이러고 누운 채로 죽는 게 낫지.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도저히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뭔가 버림받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지고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동생을 데리고 탈북을 시도했어요. 남들이 다 중국으로 도망간다는데 나도 한번 가보자. 어차피 죽는 거 넘어가다 총에 맞아 죽던지 물에 빠져서 죽던지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몇 번을 도전을 했는데 그때 제가 키가 한 110 이 정도 되었었어요. 13살쯤 됐는데 키가 한 110 정도 됐거든요. 여동생을 데리고 물에 들어가니까 둘 다 그냥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수영하는 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문제인 거예요. 저 혼자면 잘 갈 수 있는데 얘를 데리고 가려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당시에 꽃제비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길거리에 시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대부분 부모들이 다 버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버리기도 했지만 부모들이 그냥 죽은 경우가 허다해요. 다 굶어 양부모가 죽어서 그냥 길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치열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 큰애가 9살인데 제가 딱 9살 때 부모님이 떠나신 거예요. 근데 지금 9살짜리 아들을 보면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제가 그 9살 때부터 생존을 위해서 막 하면서 보니까 누가 누굴 챙기고 뭐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손녀를 문전박대하고 뻔히 길거리에서 나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안 받아주겠습니까? 오죽하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어요. 그 정도가 가능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은 전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냥 전기가 이렇게 있다가도 이게 갑자기 불이 딱 꺼져요. 그럼 암흑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이 되거든요. 가족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전기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같이 박수쳐. 왜 그러냐면 누가 다른 사람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박수 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박수를 막 치라 그래서 온 가족이 박수를 쳤는데 전기가 딱 들어온 거예요. 내가 봤더니 아버지 볼이 빨갛게 돼 있더래요. 아버지가 아들 밥을 먹으려고 바닥에 뺨을 그렇게 때리면서 박수 소리가 안 들리면 누가 숟가락을 딴 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밥을 먹으려고 자기 뺨을 때리면서까지 하는 그런 우프다 그러잖아요.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막 있는 그냥 빈번하게 그랬습니다. 저의 여동생을 데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동생이 어느 정도로 저한테 집착하냐면 애가 어머니 7살 때 그렇게 한날 한시 갑자기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저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깥에 이제 변소 화장실이 그런 재래식 화장실 그런 데 있으니까 밤에도 저는 화장실을 가면 얘는 저를 얼마나 꽉 잡고 있었으면 자다가도 제가 일어나면 딱 따라 나와요. 제가 볼일 다 끝날 때까지 앞에서 쪼그리고 딱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하도 이제 저한테 집착하길래 말을 좀 안 들으면 너 도망간다 너 그러거나 진짜 도망가는 척하고 막 숨어 있어요. 그러면 오빠 막 쫓아오면 그때 이제 딱 나타나서 말 잘 들을 거야? 그럼 이제 말 잘 듣겠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사라지는 걸 가지고 얘를 막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랬어요. 왜? 그걸 가장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살고 싶은 거예요. 얘를 데리고는 못 넘어가. 나라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여동생한테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 둘 다 못 가니까 내가 중국에 가서 쌀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올 테니까 너 여기 역전 앞에서 3일만
버티고 있어라. 3일째 되는 날 오빠가 다시 돌아올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난리를 하더라고요. 왜 어떻게 오빠가 가겠다 그러냐고. 엄마 아버지 없어도 되니까 오빠 가지 마. 막 난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무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나 이렇게 더 있다가는 그냥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희망이라는 게 있으려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낫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은 또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될지, 얼마나 더 비참해야 될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어떤 이별을 맞이해야 될지 이런 상황만 있으니까 전혀 희망적인 걸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여동생을 두고 두만강을 갔어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가려고 오후 한 5시쯤 두만강변을 갔어요. 시내에서 두만강까지 가는데 한 1시간 거리 걸어가면서 보니까 뒤에 여동생이 몰래 쫓아오더라고요. 제가 무서우니까 대놓고 오지 못하고 몰래 오는데 제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두만강 옆에 갔어요. 이제 딱 군인들 눈피해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길 건너편 뒤에 나무에 숨어서 저를 보면서 뭐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건너갔어요. 가서 오빠를 믿어 못 믿어? 믿는데요. 3일만 너 어떻게든 살아있어라. 그러면 오빠 다시 올게. 그 말을 하는데 여동생이 저를 딱 잡는 거예요. 손을 뿌리쳤어요. 약속 온다니까? 3일만 기다리라니까? 그리고 두만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이 아니에요. 보니까 물살에 막 휩쓸려 가지고 거의 물도 먹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군인들 눈을 피해서 중국에 갔습니다. 두만강 건너서 두만강병 그 중국에 있는 그 숲에 들어가서 딱 숨었어요. 거리가 한 몇백 미터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다 건너와 가지고 풀숲에 딱 숨었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때 이 동생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빠! 오빠! 막 하는 소리를 막 울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보이지는 않고 그냥 오빠 오빠 하면서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가 그냥 평생 저한테는 잊지 못할 그 메아리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뭐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따라서 두만강 물에 뛰어들지만 않기를 바라면서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 땅은 굉장히 넓잖아요. 저는 중국에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도둑질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간 곳이 백화점이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멋진 옷과 신발과 이런 거를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입고 점원이 보지 않으면 나왔어요. 신발도 신고 점원이 안 보면 나왔어요. 네, 북한보다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북한은 뭐 거의 이 막 쇠몽둥이 들고서 지키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하고 딱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아침에 교회 앞으로 갔습니다. 나름 세련되게 옷을 입고 딱 가가지고 앞에 서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러는데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니 오는 사람마다 저한테 북한에서 왔구나. 저 나름 스타일을 그렇게 바꿨는데도 보는 분들마다 저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너 북한에서 왔구나. 너 여기 있으면 잡혀. 여기 있으면 안 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일한 희망이 지금 여기인데 계속 서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쯤 되니까 또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가 거기 계속 이렇게 위험하게 서 있고 이러는데 아무도 돈을 주지도 않고 계속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너 여기 있으면 위험한데 내가 어떤 곳을 소개해 줄 텐데 거기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응? 너 자식 참 잘 보호해주고 키워준다 그러는데 공부 시켜준다는 말에 저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따라갔어요. 왜냐면 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또 병이 생겨가지고 저는 북한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희귀병이 와가지고
피가 멈추지 않은 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저를 병원에서 퇴원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갔고 그 이후에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부모님도 없고 그래서 못 갔어요. 친구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공부시켜준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따라갔어요. 딱 갔는데 그분이 데려간 곳에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저 같은 탈북한 아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이 밥도 주고 가니까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싹 새 거로 갈아입혀주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녁이 딱 되니까 밥을 딱 먹고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모여 앉더라고요. 막 원을 그리고 둘러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제가 잘못 걸려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책을 막 꺼내놓고 십자가를 막 목에다 다 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하는데 눈을 감고 그러는데 처음 보는 모습에 제가 공포심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봤더니 북한에서 내가 봤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북한에서 제가 봤던 영화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영화 내용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 영국의 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 북한 조선 사람들한테 선교하는데 이분들이 다 의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의학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뭐 이런 건데 알고 보니까 막 자기 본국에 조선 사람들 피를 빼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고 뭐 이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기독교를, 이 종교를 나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내용의 영화를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어릴 때 저는 그걸 보고 세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나를 여기서 잘해주는 이유는 뭐 피를 뽑아서 팔던가 뭔가 하려고, 그래서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잘해주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막 도망 나왔었어요.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가서 그분들 이제 받아주지 않아서 막 진짜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 다시 받아주는 건 정말 안 되는데 받아주는 거다. 대신 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일이 다른 게 없었어요. 성경책을 아침 새벽부터 성경책 읽고 외우고 쓰고 이게 일이었어요. 모든 일과가 성경책을 붙잡고 있는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을 모르던 사람이 한글을 한두 달이면 다 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지적으로 좀 부족한 친구들도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저녁만 되면은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한글이 안 되는 친구들은 못 읽잖아요. 따라 읽게 합니다. 그럼 따라서 읽어요. 그러면서 한글을 깨우치더라고요. 그렇게 그곳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몇 배로 더 열심히 했어요. 1년쯤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생존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뭐 그래서 밥 해주던 할머니가 밤에 잘 때 칼이라 가위 이런 거 다 숨겨놓고 잤어요. 뭐 베개에다가 다 밑에다 놓고 잤어요. 왜냐면 애들이 싸우면은 항상 뭔 일이 나니까 다 숨겨놓고 잘 정도였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1년 정도 되니까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되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눈빛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이 하나같이 눈에 도끼가 정말 사람을 죽일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런 눈빛이었는데, 1년 정도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저는 사실 눈빛은 달라졌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 같았어요. 제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 이런 것들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희생해라 그러고, 나보다 더 아끼라 그러고, 뭐 뺨을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들이대라 그러고, 북한에서 살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생존을 위해서 배웠던 것과는 정반대의 가치였습니다.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떤 캐나다의 이민 1세대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말씀도 전해주고
하고 나서 갑자기 딱 순서대로 발을 씻겨주는데, 이분이 발을 씻겨주면서 제 발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흘리는 눈물이 제 마음에, 저는 절대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제가 갑자기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막 제 발을 막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발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발로 이 아이가 그동안 혼자 외롭게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의 시간들을 이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면서 내 고통을 알아주는 것과 같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하는 일보다는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 하나, 말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을 보는 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가 제 삶의 방향성이 됐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뒤로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중국의 그곳에 들어가서 훈련받으면서 막 하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밥 해주지, 공부시켜주지, 옷을 주지, 뭐 씻을 때 되면 샤워시켜주지. 너무 모든 게 다 행복한 거예요. 어느 날 딱 그날도 이제 거기 정착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밥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하는데, 야, 오늘 메뉴 뭐냐? 오늘도 뭐 마파두부 나오나? 막 이러면서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 앞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밥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창으로 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을 누가 막 조르는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갑자기 여동생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지옥 같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제가 두만강 건너기 전으로 돌리고 싶더라고요.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곳에 있었고, 그것을 벗어나는 게 제 인생 최대의 목표였는데, 한 달 정도를 맛있는 걸 먹고 누린다고 나름 누렸더니 그게 한 달이 되니까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맛있는 걸 먹고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아보는 거였는데,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했더니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정말 초월적인 존재라서 이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은 채 한 달이 못 간다는 걸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뒤로 신앙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계속했던 기도가, 하나님, 사람만 있게 해주세요. 불구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는데 그냥 사람만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제 기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기도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중국에서 5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훈련을 얼마나 막 심하게 받았으면은 손가락이 기형이 올 정도였어요. 지금도 손가락이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왜냐면 성경을 머리에 다 외워가지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겠다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거기서 한 2년 훈련받고 북한으로 나가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실패했지만 그 정도로 제 안에 이 복음을 북한 땅에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저는 거기서 5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진짜 툭 찌르면 나을 정도로 성경을 달달달달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이런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신학을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께서 나는 북한으로 보내시나 했는데 어느 날 2002년도 월드컵 이제 시즌이 딱 될 때 나만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만 위성 방송을 중국에서 볼 수 있어서 나만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탈북민들이 대사관을 막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막 나오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이거 우리 동네 친구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사라졌어요. 아니, 북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더니 친구가 나오는 뉴스를 보더니 편지를 써놓고 너도 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러고 네,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때부터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남한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나도 남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남한으로 가는 거라면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간지 3개월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그 선교사님 통해서 전화가 와서 이제 자기가 남한에 갔대요. 무사히 한국에 갔는데 이 형제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막 전화 통화를 한 명씩 바꿔가면서 먼저는 용돈 훔쳐간 친구에게 뭐 미안하다 이러고 또 순서대로 하는데 제 순서 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이거 네 핸드폰이냐 그랬어요. 네. 자기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내 거야, 내 휴대전화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국 가야겠다 결심했던 것 같아요. 나도 가서 내 휴대폰을 써봐야겠다. 사실은 그렇게 선교사님들도 얘네들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훈련받는 과정에도 수도 없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북송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같이 훈련받은 저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같이 훈련받던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들 북송됐어요. 대부분 살아오지 못했고 살아온 친구들은 진짜 장애가 있는 상태로 돌아오기도 했었고 당시 인권 문제가 굉장히 막 심해졌는데 쇠꼬챙이에 사람을 막 끼워가지고 북송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친구는 살아서 돌아왔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한으로 가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2003년도에 잘 준비해서 남한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는데 중국의 곤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라오스로 가서 라오스에서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엄청 쉽죠. 근데 여건 하나 없이 불법으로 그거를 남의 나라 국경을 그렇게 막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도전을 시작했고 저는 기도하면서 확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같이 훈련받던 형제 자매가 뭐 이렇게 계속 잡혀나가고 뭐 하다 보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13명 정도였습니다. 13명이 그렇게 남한으로 가는 탈북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서 결국 북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라오스에서 붙잡혀서 북송을 당할 때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 분명히 확실한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북송을 당하게 하시지? 중국 공안들이 차량이 10몇 대가 왔어요. 중국 공안 기자들도 오고 막 대대적으로 촬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다수가 붙잡혔던 사건도 흔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공안들이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와서 저희를 이제 호송해 나가는데 계속 울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북한으로 다시 보내시는군요. 왜 북한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면 그냥 단순히 중국에 도망갔다가 잡혀온 것도 아니고 기독교 훈련을 5년을 받다가 남한으로 가다가 그것도 라오스 제3국에서 붙잡혀서 북송이 되면 살아나올 확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북송되는 과정에 감옥에서 내내 울면서 저는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뭐였냐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연단의 과정을, 이 시험의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북한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북한으로 갔더니 5년 만에 제 고향 땅에 나가니까 제가 복음도 전해야겠다고 내 발로도 나가려고 했던 땅이잖아요. 얼마나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나가면서 막 별난 상상 다 했어요. 내가 북한에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북한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한 지 5분도 안 돼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나가자마자 옷을 다 벗기고 여성이고 아이들이고 남성이고 할 것 없이 그냥 폭행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냥 그런 제가 생각했던 기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나가자마자 계속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저 여기서 살아서 나가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살고 싶더라고요. 왜? 그곳에 갔더니 이미 잡혀온 사람들이 몰골이 지옥에 온 것 같았어요. 방 하나에 한 남성 한 10명씩 있고 또 다른 방들에는 여성들이 쭉 있고 이런데 딱 갔더니 이미 잡혀온 사람들의 몰골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미 다 산송장들처럼 돼 있는 거예요. 눈에 아무 힘도 없고 그냥 희망도 없어 보였어요.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니까 막 너무 저도 무기력하고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저는 기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이란 건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막 했어요. 제가 남한에 와서 국정원은 조사도 받아봤지만 그때 당시 북한에 갔더니 그 북한에 조사하는 보위부 그 지도원이 얼마나 남한을 잘 아는지 아주 다른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조사를 잘 마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그냥 발각이 돼요. 중국에서 뭐 신앙생활 했으면 그게 다 드러나게 되고 남한 가다 잡힌 것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을 너무 잘 알고 남한 사람도 너무 잘 알고 탈북 루트도 너무 잘 알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고수더라고요. 고단수의 이런 취조를 합니다. 그리고 공포심이 말할 수가 없어요. 밤만 되면 끌고 나가요. 저희 같이 붙잡혀온 형제들이 순서가 돼서 조사받는 소리가 이 깜빵에 막 울리거든요. 그럼 저기서 막 비명 지르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럼 내 순서가 또 올 거잖아요. 그렇게 몇 번을 끌려 나가서 조사를 받아요. 몇 날 며칠을.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그냥 털어버리는 게 낫지 그 상황에 그거를 버텨내는 게 그게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버텨냈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는 그때 남방 지역이잖아요. 라오스는 더운 데잖아요. 아주 더운 데였어요. 그래서 샌다에 반바지에 반팔을 입은 상태로 북한에 북송됐는데 한겨울이었습니다. 동상이 막 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계속 노동을 시키고 그러면서 몸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또 제 고향도 또 멀리 있다 보니까 이 바로바로 호송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길어지면서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아요.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계속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게 앉는 자세가 얼방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틀고 앉아서 손을 위로 향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야 돼요. 딴짓 못하게 하려고 올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꾸 기도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도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저희 방에 나이가 좀 있는 한 40대 중반 돼 보이는 분이 누가 봐도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셨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그냥 펄쩍 뛰면서 아니야, 난 교회 가본 적도 없는데 뭔 소리 하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몇 날 며칠 보니까 그분이 이 교회 다녔던 분 같아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는 중국에서 한 5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조선족 교회의 집사였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그때부터 두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탈출을 감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설득을 해서 감옥을 탈출하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방에 그 탕제비라고 하는 여러 이렇게 두 번, 세 번 거기 붙잡혀 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다 도망가기로 했으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수구였던 자리가 있는데 지금 저기 막혀 있는 저 뚫으면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작업을 하고 들어올 때마다 쇠꼬챙이 몰래 숨겨서 들어오고 막 몸수색을 하는데 뭐 입에도 넣었다 뭐 하면서 아주 작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다 뚫었어요. 그래서 그 벽돌 두 개를 사람이 성인 남성이 나갈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파냈거든요. 이걸 딱 드러냈는데 그 자리에 쇠살창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그냥 이 시멘트 그것만 해놓은 게 아니라 안에 쇠살창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절망이 되잖아요. 매일 저녁 점호를 해요. 안전원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방을 막 검사하거든요. 거기다가 담요를 씌워놓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래갖고 네가 먼저 나가자 그랬지, 네가 먼저 나가자 그랬지 막 싸우고 그러는데 다행히도 저와 그 집사님이 한 명씩 설득해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난리가 났는데 답이 없잖아요. 근데 다음날 딱 됐는데 거기 저희 같은 방에 북한 그 군인이 두만강에 이렇게 총 들고 경비를 서다가 너무 힘들고 배고파가지고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거기에서 그 민가에서 닭백숙 한 그루를 얻어먹고 공안에 잡혀가지고 북송된 군인이 있었어요. 이 군인은 닭백숙 한 그릇 먹고 왔기 때문에 닭백숙 먹은 얘기를 수백 가지 버전으로 얘기를 해요. 그 먹어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배고프니까 감방에 앉아서 그냥 먹는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 군인은 맨날 그 닭백숙 먹은 얘기를 수백 가지 버전으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체격도 엄청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다 끝내고 그날 와서 이제 밤에 저 또 점호할 때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딱 들어갔더니 다 뚫었다는 거예요. 봤더니 진짜 쇠살창을 다 뚫었어요, 혼자. 그러니까 아파서 안 나간 게 아니라 그거 뚫으려고 안 나간 거예요. 군인이다 보니까 그거 가능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날 밤에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점호가 끝나고 소등이 딱 되고 탈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서로 먼저 나가려고. 왜냐면 나가도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담장도 넘어가야지. 뭐 하다 보면은 이 10명이 나가려면 한창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먼저 탈출해야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서로 나가겠다고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내였어요. 그래서 우리 연장자 순으로 나갑시다. 그럼 제가 막내니까 괜찮잖아요. 그랬더니 또 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연장자 순으로 나갔습니다. 나이 가장 많은 분이 나가고 두 번째가 나가고 세 번째 분이 나가는데 세 번째 분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갔던 형님이 들어오고 제일 먼저 나갔던 방장 형님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총을 든 군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사건이 다 발각이 돼서 그날 저희를 복도에 다 앉혀놓고 당직을 서던 그 안전원이 그날 쉬고 있는 모든 그 안전원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오는데 보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자기 당직 날이 아니니까 술 먹고 다 취해서 놀고 있다가 이 사실을 접하게 됐는데 역대 거기에서 탈출을 시도한 적도 없대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구멍을 뚫고 나가다가 잡혔잖아요. 완전히 얘네가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자기들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도끼 자루 있잖아요. 도끼 날 빼고 도끼 자루 이런 거를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폭행을 하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출혈이 되면 안 되는 병이 있잖아요. 이게 출혈이 한 번 되면 피가 안 멈추기 때문에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복도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다행히도 연장자 순으로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막내니까 맨 끝에 앉아서 바들바들 떨면서 있는데 앞에서 그 도끼 자루를 갖다가 때리고 하는데 눈을 맞으면 눈이 막 터지고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막 보면은 막 공포심이 말할 수가 없는, 앉아 있는데 온 몸이 다다다다 떨리는데 그때 제가 앉아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서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앞에서 막 맞고 막 비명 지르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딱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저는 그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앉아서 바들바들 떨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때리는 저 발길질하는 저 발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때리는 저 주먹으로 두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공포심을 넘어서서 막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날을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 순서쯤 됐을 때 다행히도 많이 지쳤잖아요. 10명을 그렇게 두드려 패다 보니까 제 순서쯤 오더니 많이 지쳐가지고 크게 많이 저를 뭐 장례 입을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제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탈출도 실패하게 하시고 한국 가는 것도 좌절되게 하시고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여기 있으면 죽을 게 뻔한데 이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아도 나 그냥 자연스럽게 죽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시냐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답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당직을 서고 있어요. 그 복도에 서 있어야 돼요. 밤에. 왜냐면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뭐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몇 호실 몇 번 뭐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직 서는 사람이 가가지고 안전원한테 가서 몇 호실 몇 번 화장실 가고 싶답니다. 그러면 가라 그래. 그러면 가라 뭐 이러고 뭐 가지 말라 그래. 그러면 기다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당직을 서고 있는데 그날 당직 서던 사람이 그 감옥의 부소장이었어요. 부소장이 야 광일이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딱 갔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성경책을 딱 꺼내는 거예요.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중국에 있을 때 교회 다녔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요 교회 가본 적도 없습니다 막 그랬더니 야 이거 북송되어 온 탈북자한테 이거 뺏은 건데 하도 그때 당시 북한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문이 자자했어요. 왜냐면 예수 믿다가 잡힌 사람들을 평양에서도 그렇고 대도시 중심으로 공개 처형을 막 했거든요. 근데 이게 소문이 어떻게 북한 전역에 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데도 웃으면서 죽더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해 얼굴이 엄청 편안하게 죽더라. 막 이런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북한 전역에. 그러니까 이 고위층 이 사람들도 궁금하잖아요. 북한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이 세뇌시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 사람들은 공개 처형하는데도 웃으면서 죽지? 그래가지고 소문나니까 성경책이 궁금해서 읽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원초적인 궁금증을 저한테 막 물어보는데 그게 너무 진정성이 있어 보여서 저도 얘기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회는 안 다녀봤고 잘 모르지만 이 북송되어 오는 동안에 옆에 있는 친구 하는 말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 제 3자 기법을 하면서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인 그럼 성령은 뭐고 뭐 이렇게 질문을 막 했었어요. 제가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 말끝마다 제가 그랬죠. 그 친구 말이 성경은 이런 거랍니다. 성령은 이런 거래요. 이러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자기 당직 서는 날마다 저를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를 때부터는 옷을 갖다 줘요. 저는 옷 하나 없어서 동상이 다 걸려서 지금도 여기가 다 꺼먹거든요. 옷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줘요. 자기가 끝날 때까지 저는 옆에 앉아서 떡을 먹고 있고 그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읽다가 궁금하면 질문을 해요. 제가 5년 동안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북한에서 그런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 가르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나올 때까지 그분한테 성경 가르쳤어요.
나올 때까지 그분은 저거 죽지 말라고 떡을 갖다 주고 당직 서는 날마다 먹을 걸 갖다 줬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 언제 북한 고위층 간부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 방에 이렇게 있는데 제 또래 되는 아이들이 다수가 잡혀왔어요. 몇십 명이 끌려왔어요. 저희 방에도 몇 명이 배송됐어요. 야, 니네는 뭐 하다가 잡혀왔냐 그랬더니 북한에서 지하교회 활동하다가 잡혀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북한 지하교회를 통해서 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 봤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활동하다가 잡혀왔다는 거예요. 니네 어떻게 근데 지하교회를 어떻게 교회를 알고 활동을 했어? 그랬더니 저랑 똑같아요.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부모를 잃고 부모가 떠나가고 중국으로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 복음을 내 고향에 가서 전해야겠다 막 열정 때문에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지하교회라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는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지금까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좀 남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북한 지하교회의 교인들은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것이 목숨을 걸고 드리는 거예요. 마음 놓고 목 놓아서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래요. 마음 놓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중국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리더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저처럼 막 훈련받아가지고 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어도 돼요. 모여가지고 같이 막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찬양할 때도 서로의 입을 마주 보면서 소리 안 내고 찬양을 한대요. 지하교회 그 친구들과 같이 지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어떤 일을 이뤄 가시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걸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욥의 고난을 이겨냈던 그 욥처럼 그 연단의 과정을 끝까지 버텨냈어요. 결국 저는 버려진 채로, 죽은 시체로 버려졌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제 고향으로 끌려갔고 고향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미 제 몸 상태가 이제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군인들이 저를 가마니에 싸서 오던 길에 그냥 밖에 쓰레기 더미에다가 버리고 갔어요. 저는 의식이 있어서 살아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기어서 고향 땅에 가서 뭐 하다가 그 뒤로도 뭐 또 붙잡혀서 꽃제비 구호소에도 갔다가, 꽃제비 구호소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꽃제비 고아원 같은 데다 넣어놓거든요. 제가 끌려갔는데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제가 그렇게 버려지고 나서 막 고향까지 막 한참을 막 설레잖아요. 고향이니까. 갔는데 한참 이후에 정신 차려 보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버둥버둥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배변도 제 의지대로 되지 않고 몸 상태가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꽃제비 그 고아원에 들어가서 며칠을 있는데 쌀 물 같은 걸 주더라고요. 한 며칠을 먹었어요. 한 4, 5일쯤 됐을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워서 배변을 했어요. 그 꽃제비 그 고아 애들이 저를 발로 막 차고 냄새 나니까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그냥 먹으면서 버텼어요. 한 며칠 지나고 다리에 힘이 들어와서 딱 일어났는데 그때 거기 관리하던 분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 이거 키가 이거 몰대같이 커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냐고. 여러분 제 키가 그렇게 몰대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애들이 제 또래 애들인데 진짜 제 가슴팍에 오는 거예요. 다 못 먹어가지고 애들이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 가면은 키 큰 편이에요. 제가 북한에 다시 가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거죠. 예, 큰 편이더라고요. 저보고 키가 이렇게 크냐 그러면서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반장을 하게 됐어요. 예,
체격이 제일 크다고 이제 반장도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서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도전해가지고 또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4개의 국경을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몽골 국경을 넘어가지고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셔서 2004년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딱 공항에 내릴 때 그때 기억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때 비로소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끝났구나 하는 안도의 그 한숨이 나오면서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시작입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초등학교 학력 인정도 받지 못한 상태로 18살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초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학교를 가고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자랑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간증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공부도 막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저는 또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한반도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저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북한이 가장 강력하게 억제고 그 북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김정일을 통해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더러는 북한으로, 더러는 남한으로, 더러는 제3국 어디로 다 흩으셨어요. 지금 북한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탈출을 못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뭘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지금 북한 땅에 지하교회 교인이 40만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전체 인구의 1.7%라고 합니다. 지금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의 불꽃이, 불씨가 아니라 지금 신앙의 이 열정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때입니다. 저희 탈북한 사람들은 다 북한에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요. 친척들과 다 연락을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돼가지고 북한하고 화상통화도 해요.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에도 화상통화했어요. 북한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저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북한에 지금 이 전 세계 그 어느 땅에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그곳에 살아있게 하시더라고요. 북한 땅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왔더니 한국 교회가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그때다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사인을 계속 주시고 알람을 계속 울려주시는데 아무도 깨어있지 못한 이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알람의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지금 북한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때가 아니라 소수가 준비해서 그 때를 이끌어가는 그 때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남한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2003년도에 북송됐는데 그때 벌써 시장에 갔더니 북한이 완전히 달려져 있었어요. 북한 시장의 가장 최고의 상품은 한국 상품이었습니다. 밥솥은 쿠쿠를 써야 된다고 그러고 화장품은 설화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북한에 가서 알았습니다. 남한 드라마를 보고 남한 영화를 보고 남한 음악을 들어요. 그때 이후와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은 뭐가 생겼냐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죠. 그리고 자립심이 생겼습니다. 주체성이 생긴 거예요. 이들이 지금 남한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열망이 극도로 커지고 이런 K문화, 남한 문화를 막 받아들이면서 그거에 사상이 동조가 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들어왔는데 사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청년 중시 사상입니다. 아버지는 성군 정치였잖아요. 청년 중시 사상은 뭐냐면 청년들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사상적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건데 2019년도에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인정했어요. 청년들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 사상적 문제가 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년들 중심으로.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건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라고 하거든요. 같은 세대예요. 사상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왜? 나만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예요. 저희 때랑도 또 완전히 달라요. 이 세대가 주류가 되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뤄가시는 일들을 통해서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역은 그걸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지금 그럼 뭘 해야 돼? 통일을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거 말고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대부분 교회들이 한국 기독교가 아주 예전 70년대에 통일을 준비하던 그 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북한에 가서 교회 재건해야 된다 그래요. 자꾸 건물을 세우려고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해야 되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북한은 내부적으로 지하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은 남한 사회를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은 뭘 해야 되냐면 통일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합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사실 읽지를 않았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통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가운데 계획하시는 통일은 뭐냐면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한이 단순히 포로 자유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성전이 회복되는 거였잖아요. 한반도는 제가 보니까 결국은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앞장서는 민족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저 같은 사람을 이끄시고 이까지 끌어내셔서 훈련시키시고 다시 보내시고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셔서 통일의 그날을 지금 준비하라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과 남한 주민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신앙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가치를 저는 심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이 있는 공동체로 한반도가 되지 않으면 어떤 통일이 돼도 남북한이 아니라 동서남북 그 이상으로 다시 분단이 그런 비극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하지 않으면 통일이 되고 나면 비극입니다. 십자가 정신을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한국교회 뭐 어렵다 그러고 정말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정말 감소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희망은 저는 통일에 있다고 봅니다. 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한민족이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신앙과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기독교는, 그 신앙은 지금 제가 와서 경험한 것과는 다른 거였어요. 건물이 없어요. 누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 누가 뭐 이렇게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하는 진짜 신앙 공동체로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저희는 그 지하교회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북한 선교를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역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사역에 동참해서 그 사역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저는
참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저로 들었고 정말 감히 조금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저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어디에서 봤냐 질문한다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가장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 북한 땅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죽음만 있는 그 땅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는 모습을 봤어요. 그곳에서 본 예수님은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편하게 만난 예수님하고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 가장 힘들 때 만나는 것 같아요. 저 그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큰 희망이었구나. 왜냐면 북송이 돼서 저는 여동생을 찾았어요. 어머니도 찾았어요. 북송돼서 북한으로 가서 여동생도 데리고 오고 어머님도 모시고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어요. 가장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적인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희망으로 전환되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가운데 우리 기독교 가운데 가장 절망이고 암흑이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희망적인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하는 이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되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민족이 될 줄을 믿습니다.